역대상 5장 18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칼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멜소와 무닥과 싸우는 중에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조상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야곱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라는 사실만 알지만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개별적인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역사에 기록을 남기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 하늘나라 가면 네가 일찍 태어났다고 일찍 났다고 일찍 조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나도 우리보다 신앙이 못하면 뭐요? 너는 저 뒤에 가라. 서열이 뒤에 가고 시시띠 시대에 늦게 우리보다 더 늦게 태어나도 신앙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저 앞에 조상이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이 르벤이 제일 장자인데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왔다. 여기 보면 뒤죽박 죽여져. 알겠어요? 앞선 사람이 뒤로 가고 뒤에 태어난 사람이 앞에 갔다. 그러니까 역사에 여호와를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이 조상이 되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일찍 태어났다고 그리고 우리 보면 일찍 죽은 사람한테 늙은 나이가 100살이라도 이 나이가 적어 죽으면 그 사람이 조상이니까 거처를 한다. 그건 세상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서 조상이 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르벤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제 야곱의 장자였고 그 다음에 갓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장자가 두 사람이 이제 섞였고 갓이 한 사람이 섞였는데 이들이 마침 같이 옆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세 지파가 뭉쳐서 예전에 아직까지 쳐내지 못한 여호수아 때에 쳐내지 못한 그 사람들과 싸움이 한판 붙었다. 그 말 붙어가지고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11째 요셉 지파인데 요셉의 공로로 요셉의 두 아들이 각 한 지파씩 되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 대신 므낫세 지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이야기를 하지. 요셉의 아들 이름을 말하지. 그래서 요셉이 당시에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두 지파로 만들어줬다고. 두 지파로 한 지파는 아니고 야곱의 아들 각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을 한 지파로씩 만들어줬으니까 그 혜택을 오래도록 누렸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요구를 했다.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내가 많은 공로를 줬으니까 내게 두 지파의 몫을 항상 줘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야곱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두 지파의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집합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서의 두 지파 중에 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자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더 이제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요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자에게 손을 얹고 차자에게 손을 얹으니 야곱이 나도 다 안다 그랬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므낫세 지파가 더 앞선다. 신앙은 더 좋다고 말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축복하는 기준이 아니라 역사에 올라오는 기준을 보고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이제 육신의 어떤 장자와 이 요셉의 장자가 둘이가 이제 힘을 합쳐서 가지파가 합해서 이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2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여기 보면 대다수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다. 알겠어요?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한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들의 신앙은 자기의 할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 또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신앙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다. 그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다. 알겠어요? 이것을 보고 무슨 신앙을 하느냐? 육신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 하느냐? 아브라함 신앙이라는, 아브라함 신앙만 갖고 있다. 아브라함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요셉과 이 문하세는 장자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질 때에 유다 지파는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 완전 장자였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유다만 이 정통성,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야곱 신앙을 인정받아서 다윗의 후손을 인정받아서 이제 유다 지파만 뭐요? 성전 있는 그 곳으로 한 지파만 선택이 되고, 이 11지파는 바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성전이 없는 곳으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이들의 이 신앙에서 뿌리가 뭡니까? 결국은 잘못된 이 결과가 결국은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 신앙이 뭐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 우상 섬기는 왕 밑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끝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안 좋더라. 좋은 말이 안 좋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좋은 말이 안 좋아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여호와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끝이 아주 좋아. 예? 이 유다처럼 그런 나라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은 갈라지자 말자 뭐요? 여호와를 안 섬겼다니까. 예? 왕이 우상을 섬겼다니까. 죽음 끝까지 계속적으로. 예? 그런 신앙 밑에서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섬기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은 잘 믿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승리를 했다. 22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그러니까 전쟁은 아주 대승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계속 점령했다. 아수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나라도 뺏기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이주 갔다. 이 저주에서 저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계속 이어집니다. 보면 이 신앙이 이제 요셉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땅에 복을 받는 신앙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보면 유다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땅에서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복이구나. 우리는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보지만 자세히 보면 요셉은 땅의 복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장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거기서 큰 나라를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이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리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물론 유다도 다 마찬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육신적으로 복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복을 도와주고 먹였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두 지파를 요구하니까 야곱이 들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들어준 거예요. 안 그러면 두 지파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요셉이 그만큼 형제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희생을 많이 했다고 말이겠어요. 많이 양보하고 많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두 지파 모습 그 예우를 갖추어 주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족하게 여겼다. 그 결과는 그들이 자손들은 그들이 저들이 요셉이 그만큼 많은 공로를 한 것만큼 복을 챙기지 못하고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갈라지는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적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만 믿고 살면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제대로 책임을 안 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 잘하면 육신과 영혼을 다 온전하게 구원받는 신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죽고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하고 편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복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영적 육적 복을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유산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밀하게 가르치잖아 우리에게. 예? 구석구석에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간 거예요. 예? 제 눈에는 이 구석구석이 보이잖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덜 넘어가서 봅니다. 그 보면 23절에 또 갑니다. 23절에 가서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이제 이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여기 밑에 마지막에 보면 다시 앞에서 22절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 좀 마지막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에 되느냐 하면 이 뒤에도 그 이야기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 마지막에 이 세 지파의 이 족속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까지는 살았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살았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 지파를 몽땅 들어가지고 어디 가져갔느냐 아수르 땅에 거기 아수르도 말고 아수르가 다스리는 땅에다가 이 세 지파 전체가 가버립니다. 전체를 이겨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징용 갔는데 필리핀이나 전 섬나라에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철수해 보니까 그것을 소련 사람들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그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을 모두 붙잡아가지고 시베리아 북한에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내려놓고 가보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파가 토굴에서 숨어가지고 그 겨울에 먹고 살고 있는 날개는 개만 먹고 사는 그 몸약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강한 사람은 살아가지고 거기서 토굴에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날씨가 땄으니까 움막을 쳐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그 우리나라 그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다. 그와 같이 이 세 지파가 그렇게 가서 개고생했다는 개고생. 예?
하나님 믿으니까 요셉의 공로에서 다윗 나라가 있을 때는 먹고 살도록 했지만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그 세 나라를 세 지파를 몽땅 다른 나라로 데려가서 그렇게 그거 가서 뭐 있겠어요? 노예지 노예. 전부 노예지되지. 남은 나라 팔려갔으니까.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몽땅 그 붙잡혀가서 사니까 노예로 사는 거지. 거기 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대가는 후손들이 단단히 치러야 됩니다. 단단히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단단히 치른다고. 이 목사들이 이걸 간과해서 안 돼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예? 목사들이 대충 말입니다. 이거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 성경이 아주 면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갑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므낫페 반지파는 5번째로 조상의 이름을 올렸죠.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지파인데 5번째로 가서 뭐요? 므낫세가 보기보다 신앙을 생활을 잘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요? 이 요셉에요 공로가 있다. 앞에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요? 므낫세가 11째 요셉이 11째 지파인데 5배 지파로 하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도 전체적으로는 뭐요? 신앙이 주 형제들 중에서는 신앙이 좋은 편이었다. 좋은 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요셉 신앙만도 못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부족한 거지. 오직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야곱 때문에 뭐요? 지파가 된 것이 지파잖아요. 예? 신앙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요셉 역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고 또 총리가 되어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를 첫째 잘 섬겼고 형제들이 먹고 살도록 배려를 잘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를 11번째 지파에서 5번째 이 조상으로 올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형제들이 번성하게 잘 살도록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겠다. 알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공경했으니까 요셉이 했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육신의 복을 받았다. 육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복을 잘 받기 위해서도 교인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면 육신의 복을 받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자신의 요셉이 말입니다. 조상 요셉이 정치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뭐요? 용감하게 그 당시에 제약과 싸움 보디발 집에 가서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도 말입니다. 감옥에 가서라도 뭐냐? 바른 말 듣는 거예요. 알겠죠? 죄악과 타협 아니야. 거기 감옥에 갔어도 또 거기서도 바른 말하고 그렇게 거기서 감옥 안에서도 또 고통을 당했지만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도와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말입니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뭐요? 많이 나오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가 싸우고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용감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우리 자손들 중에 뭐요?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 많이 나온다.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이제 이거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가지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로 가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로 가려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유다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로 이 유다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성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왕들이 마지막에는 그들도 이스라엘이 망하고부터는 타락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왕들이
살아가는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했듯이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섬겨서 계속적으로 우상 섬기는 왕만 나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북이스라엘 전 11지파는 이 아주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나님만 섬기던.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가가지고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 땅의 백성들을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자식이고 뭐고 예배된 사람이고 뭐고 싹 다 죽였거든. 왜? 그 백성들을 놔두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서 우상 섬긴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가늠하듯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신과 교작했다. 다른 신과 교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요?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한쪽으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요?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WCC나 카톨릭이나 또 어떤 일에 이상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가 된 거예요. 망할 징조가. 알겠어요? 나라가 망할 때에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극렬하게 분노해가 망했다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므낫세와 이 그때 이 세 지파가 뭐요? 몽땅 이 아수르가 뭐요? 다른 나라, 자기들이 통치하는 다른 나라에 완전 통째로 옮겨버렸다. 통째로. 예?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들은 뭐 여사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소속에 있는 그 총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도 여사라고 생각해요. 여사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짓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겁노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지파를 완전 다 옮겨버렸다니까. 완전 다른 나라로. 수백 년 살아온 그 나라를. 예? 앞에서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이 짓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조상들이 경외하면 자식들이 아무리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뭐예요? 징계가 그대로 다 한 대 맞아버리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온다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2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5절에 여기 보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뒤에 우리 2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라비데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알겠죠? 예?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종교다운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길래 이 세 지파가 딱 그랬다고.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26절에서부터 딱 그렇게 말하고 용감한 사람이 많다고 딱 말해놓고 그 다음 절에 25절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고 승리해서 산지 몰라도 그 종말은 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혼을 안 섬겨서. 예?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예? 극렬하게 딱 그러니까 역사를 안 보고 성경 앞에서 이렇게 성경만 딱 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아이고 거래가 그래 됐고 이래 됐는데 여기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딱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년이
차이가 있지. 이제 수백 년의 차이가. 수백 년의 차이. 예?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가 뭐요?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올라가 뭐요? 요셉이 세상적으로 복음만 추구했던 결과가 이들에게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상들이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되는 거라. 먼 수백 년 뒤까지 자녀들까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예? 당장 내가 뭐 먹고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만족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좋은 자동차 산다고 좋은 집을 산다고 아이고 다 잘 됐다 복 많이 받았다 그렇게가 들리는 아니라니까. 내가 누리기만 누리고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먼 세상 뒤를 바라보고 예? 자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 내 자손이 먼 후손기도 못 보는 인간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내 자손들이 먼 훗날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그것을 또 행위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긍휼이 있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예? 극한 상황으로는 되지 말아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 내가 여호와를 경외 잘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게 돈 수천억을 주는 것보다 나아. 예? 수천억을 준들 이걸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요. 예? 요셉이 그 많은 돈을 주고 자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 한 지파밖에 복을 받는데 두 지파의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결과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손들이 전부 다 노예로 다 팔려갔거든 딴나라에. 예? 그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잘한 보상이 뭐가 있느냐고요. (6장 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한 므라리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6장 1절 말씀은 조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는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조상에는 뭐요? 6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하다. 이 레위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거룩한 족속으로 거룩한 이제 교회의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이제 예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참 이 종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별로다. 신앙이 별로였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별로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로. 알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신앙이 많은데 이 목사들은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신앙이에요. 아론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모세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자였어요. 신앙이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자식들은 경건족속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셋째번의 조상으로 등재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요. 레위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악과 싸우는 제사장직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 사람이 레위가 악을 미워했다. 알겠어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 악을 미워하는 그런 품성이죠. 품성. 예? 야곱의 이제 이 자기의 아픈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평생에 미워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준 거지.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좋게, 자기 아버지는 그걸 좋게 안 봤어요. 자기를 불안케 만들었다고. 응? 그리고 우리가 야곱도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응?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또 자기 요셉을 너무 잘 봐가지고 요셉의 자녀를 두 모가지에 또 축복을 해줘가지고 두 모가를 줬지만 그 결과가 뭐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공평한 게 아니거든. 자기가 요셉이 공을 받고 많이 수고한 걸 수고한 거고, 예? 그걸 너무 과분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요? 안 좋은 거라요. 예?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뭐요? 성직을 감당케 했다. 북이스라엘에 간 사람들은 일찍이 이제 그 감당하고 끝을 났지만 이 남쪽 유다는 뭐요? 유다에 써있던 그 레위 지파는요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갈 때까지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그래 나와요. 알겠어요? 계속 감당. 그것이 뭐냐? 악을 끝까지 악을 미워한 그 자기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 레위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주더라. 수행하게 해주더라. 이 조상의 신앙이 참 무섭지 않냐? 예? 이 조상의 신앙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 전부 다 챙겨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죽고 없어도 조상은 하늘나라에서 뭐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은 영원히 살아있는 조상은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원히 죽은 인간들은 그날부터 조상이 기도가 아무리 하는데 원래 못 올라가. 다 죽었는데 무슨 기도 올라갑니까? 그 영원히 산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그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 올라가니까 그 수백 년 지나도 그 자손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은 사람과 죽는 것과 영원히 산 사람이 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보다에 가서 내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잖아. 영원히 산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원 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고 봐야 되는 그렇다고. 그 사람 죽은 지가 수백 년이 됐, 1000년이 지났는데, 예? 이스라엘 나라 망하기 1000년이 지나고 망했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하나님 복을 챙겨주느냐고,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지만, 뒤에 이래 보면요, 조상들은요, 복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손, 뒤에 자손들은 대다수 전부 다 밋밋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기록도 뭐 뚜렷하게 복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복이 있어도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가운데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우리 자녀들이 두고 우리 덕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